327장 찬송하겠습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건면하고 깨우침을 주고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고달프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 삶 자체가 건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삶 자체가 본이 되고 신앙이 되며 삶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직하여도 나는 이득을 적게 보아도 정직한 삶을 본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을 해도 나는 삐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 교회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좋은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 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었는데
항상 기도하던 부모님들은 서로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부부 싸움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주고 감사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적으로 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교우들이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좋은 신앙과 인격을 본받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대로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집사님도 참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말 그대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을 감동받은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해도 오해를 감수하고라도 바른 말을, 위로와 힘을 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본받을 만한 삶을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권면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따라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따라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정말 책망과 훈계를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편지를 읽는 수신자에 대한 그 성도들에 대한 배려와 친절과 사랑의 마음은 빼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령군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책망하듯이 훈계처럼 그렇게 강압적으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공감 가도록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이해심을 충분히 가지고 그렇게 대하면서 말씀을 하고 서신서를 보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어라는 것은 감정과 이성이 합쳐지는 표현의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말투나 말의 표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해도 거친 말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투는 그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소통을 위한 것이 대화의 언어인데 오히려 소통을 막아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말 한마디가 대화하는 그 말과 단어를 사실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언어 습관, 말 습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 말은 조금씩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말의 표현력이라든지 이런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고쳐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은혜를 따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은근히 우월의식에 젖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품고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은혜를 따라서 말씀하는 게 뭘까요? 분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휘펠프호로네오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살펴보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거만하다,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자신의 처지나 조건에 맞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서 분에 넘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부푸른 생각, 자신이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겸손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오해할 일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왜
다투거나 상처를 받거나 서로 뭐 시시비비를 하게 되는 거 뭐냐면 겸손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스스로 과대평가해가지고 나는 좀 잘난 척, 나는 좀 좋은 신앙인처럼 해서 남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마음 상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모든 불행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다 자기 교만이라는 것이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분수가 넘치는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은혜를 따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것은 믿음의 대소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졌으니 그 믿음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깊이 판단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판단을 지혜롭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란 말이 오늘로 속호련되어 하는 말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지혜롭게 하니 선뜻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오늘을 보니까 냉정히 생각하고 감정을 억제하다, 옳은 마음을 가시다, 건전한 생각과 마음을 가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너무 비하해서 형편없는 사람처럼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동시에 지나치게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처럼 과대하게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거나 그런 생각도 그런 처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잘 억제해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서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과 마음과 자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고귀함을 알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이 이제 삶의 문제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니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우리 뭐 이 사회 생활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스스로 너무 과신하거나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먼저 냉정하게 평가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생각과 마음과 자아를 가지는 사람이 먼저 되세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돼야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건강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은사의 문제, 서로 지체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요 자매이며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스스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에 따라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고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신앙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충만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십니다.